전환점을 갖게 해준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그리고 구원의 진행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무서운 미래를 피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자신을 피신시키라 라는 영적 호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온전한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내 집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피난처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이나 가정이나 그러한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겨울이 오면 이것이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겨울이 오지 않기를 더욱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온전한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며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며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떠한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버리고 더욱 안전하며 더욱 평온한 더욱 따뜻하고 더욱 안락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겨울과 같은 환난의 날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나 세상 종말의 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겨울과 겹쳐지면 추운 날씨로 인해서 피난하기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혹독한 겨울과 겹쳐지지 않도록 겨울에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론 안에서 그 세상 종말의 날이 기한과 때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실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러한 겨울의 이미지가 물러갈 수 있다라고,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기한을 늦추시기도 유보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안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말세가 있다라고,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생각에는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오실 기미가 안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또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지라도 분명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겨울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손에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병행구인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겨울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안식일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 추위와 같이 안식일의 제약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도망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역시 당시 율법에 규정하는 자유롭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서 늘 논쟁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군사들은 칼을 들 수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로 나중에는 안식일을 할지라도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칼을 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율법을 바꾸기도 하였지요. 그러한 이유들이 결국 자신들의 멸망이나 환란을 더욱 가중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의 모든 힘겨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진정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더욱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겨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세상 마지막 날의 환난과 고통과 멸망을 상징하지만, 그래도 그 겨울은 또다시 봄이 오도록 계절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봄이 오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겨울이 혹은 환난의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것이 완전한 심판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AD 70년에 일어나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결국 함락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당하게 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그때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AD 70년경에 일어난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자율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948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다시 복권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 거의 2000년까지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질 그러한 엄청난 환난이,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것을 겨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 산으로 도망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겨울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혹시 스키나 스케이트나 혹시 좋아하십니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에 캠핑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낭만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겨울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이미지는 실상 겨울이면 끝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에 반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봄을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니야,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실은 그러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엄청난 양의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고 깨닫는다라면, 돌이킨다라면 너희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끝내버릴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원래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하나님께로 피난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봄바람을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겨울의 이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이지만 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끝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끝이 아니다. 더욱 봄을 준비하는 겨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봄과 같은 따뜻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